사랑하는 보덴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더 늦기 전에 화해하세요. 더 늦기 전에 화해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하면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또 매우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고 또 전혀 급하지 않는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때때로 뒤로 미루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탄식을 하는 그런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또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잘못 살았다, 아이고 헛살았다,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후회를 하고 또 깨닫고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 그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함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작은 왕국들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놀람과 두려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너무 강했고 또 군대의 숫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멸망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대표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죄악을 맺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 주민인데요. 이 기브온 주민은 7절에 보면 히위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죄악을 맺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사흘길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는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친 죄악을 맺자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화친을 하고 죄악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이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또 강대국 이 애굽과 바로를 항복시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또 오는 도중에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과 아스타롯 왕들을 죽였고 그 족속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했다는 소식을 가까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화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선택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마지막 방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패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자, 이기는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데미지를 입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양쪽에서 다 죽습니다. 군인만 죽습니까? 민간인 피해가 또 엄청나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또 터전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래서 전쟁을 이긴다 해도 유익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 전쟁은 지혜로운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뭐 가끔 전쟁하자 뭐 이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공멸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화, 화해, 화평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도 사람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유익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거, 화평하는 거,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또 우리 사회가 또 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평화, 화평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 평화를 누려야 하고 성도들 간의 화평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화평과 화해와 화목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추구하는 또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런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과 방향과 목표가 이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 그 중에 복 하나가 이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거나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가르는 자, 틈을 내는 자, 또 틈을 만드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놓는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의 다른 말은 중상자, 비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 사명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점점 공존과 상생을 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젠더 갈등이 있고요.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이념과 정쟁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또 종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합시키고 갈등을 없애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게 만들어서 편을 갈라서 갈라치기를 해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갈등에 참여해서 싸움과 다툼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전부 병들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 이 세상을 화목시키는 직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싸움꾼이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가는,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백성들은 대표단을 보내고, 이 대표단은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찾고 화평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는 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외회 없이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화친을 맺거나 화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들과는 이제 화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다 멸망시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으면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신 분, 나쁜 분, 악한 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정말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인 공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인자와 참으심이 엄청난 분이에요. 죄를 참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정말 무한하고 참으로 길고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때인가 죄는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줬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고, 그때 이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450년 전에 주지 않고 450년 후에 기다렸다가 이때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들의 죄가 다 찰 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450년을 참았지만 이들이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잔인하고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길 때 자식들까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죄가 꼭지까지 찼을 때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역사는 가나안 족속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족속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은 한 족속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고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심판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간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지구에 있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큰 성이었는데 롯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은 이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내서 화친을 맺자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약간 속인 건 있지만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전에 화친을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아니죠. 그때는 언제냐면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과거에 지구가 심판을 받았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심판은 불로 받는데요. 불 심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죄 짓고 나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악하게 살고 막 남 피해 입히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뭐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악하게 살아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을 해요. 판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악인들은, 회개치 않은 자는, 이 땅에서 화해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믿고 묻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불 속에 던지게 되고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서 또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혈통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을 받고 판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됩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서운 심판, 무서운 죄의 결과로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심판이 아직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살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오래 먹도록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빨리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가수 소양 아시죠? 소양이 부른 복음성가 중에 너무 늦은 건가요?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요? 하나님과 화해를 못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다가 멀어져 버렸나요? 지금 화해를 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죽기 전에 화해를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보자, 중간에 서자, 중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정해 주시는, 화목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 화목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저주와 부끄러움과
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다 모든 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다 부어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화해할 수 있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대요.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됐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화목제물로 중간자로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제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모신 이 예수님, 예수 이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있는 자,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멸망과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 족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주둔한 그 길갈에서 사흘길에 있었습니다. 3일째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2일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다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매우 가까이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3일이에요. 3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면 3일 안에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거리와 시간은 3일이에요. 이들은 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먼저 해결한 거예요. 이 3일밖에 없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살아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들이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원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끝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구원은 지금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내일이고 기회가 없을 수 있고 내일로 미뤘다가 오늘 인생이 끝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서 그때 해야 됐는데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죽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극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합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알지 못하는 분이나 아직 죄 아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지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분 관계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심판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제 기도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기본 족속이 매우 가까이 사는 족속이라는 것을 조금 후에 알게 됩니다. 이 기본 족속이 희위 족속의 일부로서 당연히 죽어 마땅해야 할, 멸망시켜야 할 그런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죽일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친 죄악, 계약, 사인했더니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고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족속은 이 화친 죄악 때문에 멸망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기본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본 족속이 이제 나중에는 주위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고 같은 족속이 된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나서고 기브온 족속을 전쟁에서 구원해 줍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멸망에서도 구원받고 또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일원으로 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화친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조약, 그 페이퍼 사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조약, 이것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깨뜨릴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살면 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것도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자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들인지 언제 알겠어요? 죽어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나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영원히 죽지 못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이 복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에 푹 빠져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올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결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